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메시지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 전까지 하시지 않은 말씀인데 이때로부터 마치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때서부터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전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자, 성경을 보실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나한테 한 얘기인지 저 사람한테 한 얘기인지 이방인한테 한 얘기인지 유대인에게 한 얘기인지 제자들에게 한 얘기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이후의 제자들이에요. 같은 제자들이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것을 고백한 제자들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거죠.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을 이제 하셨잖아요. 사역 초반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한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한 분에게라도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천국입니다. 네,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4장 17절 읽을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가 언제예요? 마태복음 4장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계속 천국 얘기만 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네. 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3년을 공생애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3년 동안 지금 마태복음 16장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냐면 2년 반 정도 하신 거예요. 이제 6개월 정도 남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였느냐?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천국 이야기예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할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한 사람인데 뭘 또 회개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때부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고난, 죽음, 부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이 군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메시지를 합쳐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다.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신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때문에 맞아,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함께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의인이 되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놀라운 은혜야, 이런 것을 고백하게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기쁨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아직 미련한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걸로 느껴지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것을 믿는 것만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짜로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지금도 지구촌에는, 필리핀에는 부활절이 되면, 고난주간이 되면 진짜 십자가를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사진으로 봤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들은 이제 캐톨릭 국가잖아요, 필리핀이. 그래서 그것이 성지 순례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동참한다는 의미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 십자가는 제 남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목사님, 제 십자가는 제 아내입니다. 제 자식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이제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사명은 단순히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신 것이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부인을 하셨다는 거죠.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신이시란 말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느냐? 자아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만큼 큰 자아 부인이 있을까요? 최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도 없으신 그런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시냐? 제물이 되셔가지고 세상의 온갖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온갖 죄가 그분에게 전가됐어요. 아주 더러운, 가장 더러운 존재가 되시고 결국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이런저런 방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예수님 참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할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나의 사명, 나의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항변하다라는 말이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꾸짖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혼내고 있는 거예요.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말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왜 혼내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에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라고 말리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식이 막 달려와서 막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서 보기에 참 효자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확실히 하고 가셔야죠. 그 전까지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그 아들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잘 나가세요. 지금 왕으로 지금 추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 혼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보면 참 재밌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가 이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급했든지 탁 잡는 거예요. 뒤에서 탁 잡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앞으로 와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뒤에서 확 잡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 보람되기도 하지만 지치고 힘들잖아요. 힘들면 그만두고 싶고 그만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더 이상 자기 부인이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역에 뛰어들어요.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 생각에서 내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만두는데 다 그 이유가 자기 부인을 이제 그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 좀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을 멈추면 사역도 멈추어 버립니다. 나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 생각하고 성도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는데 자기 부인이 점점 없어져 버리면 이제 자기만 남는 거예요. 결론은 나예요. 그래,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뭐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늘 나만 생각하게 되다 보면 사역과 사명, 십자가 지는 것을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 사역이 있는데 저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뉴송 교회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사역이고, 뉴송 교회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뉴송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이제 사역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어요. 나도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 고집도 막 부려보고 싶고, 싸우고도 싶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막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가끔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할 말이 있어도 입 다무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져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이 자기 부인을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읽을까요?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자기 부인을 쉽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왜 자기 부인을 못하냐?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래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요.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못 이겨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못 이겨요. 내가 지치고 힘든 걸 못 이겨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요,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제가 부교육자 때도 많이 들었고, 제가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계셨을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먼저 생각해라. 교회를 먼저 생각해라.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면 그게 목회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평신도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은 몇몇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많은 말씀하셨지만 정리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은 나거든요. 항상.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 과정을 딱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하더라도 더 이상 자기 부인이 하기 싫어지는 그때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생각해 주십시오. 먼저 교회를. 매년 반복되는 그게 있어요. 참 교회에서 정말 인기 없는 그 사역이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 싶어요. 교사 5년을 이게 근속으로 하면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10년 근속을 하면 동남아를 보내드리고 15년을 하면 저기 유럽을 보내드리고 20년을 하면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도. 다른 사역은 아무리 해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교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교사분들이 몇 분 하고 계신데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저 내년에는 물론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아이들을 힘들지만 섬기는 가운데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케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기를 정말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하시면서 힘들면 나만 보게 되거든요. 나만 보게 되는데 다른 것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것들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못 보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힘든 거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꼭 사역과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지키고 행하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내가 이 사람 용서하고 내 이 사람하고 잘 지내려면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좀 억울한 얘기를 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부인이 그만두게 되면 확 소리 지르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제발 교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지금 베드로한테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아 내디로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게 저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너 생각을 해라 이거야. 너 생각을 해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넌데 너가 행복해야지. 네 가족이 최고지, 우선이지. 너 뭐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그걸 하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너를 외치거든요. 사탄은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거든요, 너. 하나님이 너한테 많은 것을 줬다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야, 안 준 거 있잖아. 너 그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를 생각해.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이 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결국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저게 당연한 말로 들립니다. 그래 내가 먼저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사역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십자가를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몇몇 사람만 지고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지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지고 가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미련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느냐? 아까 말씀했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미련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하지만 정말 믿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길이 아니라 능력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사단의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이 너무 달콤하고 그럴듯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들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제가 부활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한 세력들이 있었죠. 사단이 다 뒤에서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자, 그때 예수님이 알았다, 힘들어, 그만할래. 내가 왜 얘네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나 그냥 천국 가버릴래. 천국 가면 나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하고 올라가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셨잖아요. 저 결국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역들은 길지만 또 어떤 사역들은 짧아요. 그 짧은 사역들을 끝까지 견디고 힘내고 이겨서 그것을 이루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절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십자가를 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군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군중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겨주신 귀한 사명,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 거리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 거리 자기 십자가 지고